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진급도 아니고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다 느낍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교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 교수인데 지성인이지요. 세계적인 지성인이기도 하고, 그가 예수 믿는다 이런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지성인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명이 술자리에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11명일 거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진정으로 기쁘지 않는데도 막 웃게 만들고 술에 매료되어 가지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성경책, 에베소서 이 책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는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위에서 영적 세계에 사는 존재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전반적인 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교회나 질서가 없는 가정은 무언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목적이 흔들려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대로 편안을 유지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과의 전쟁을 씨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줄다리기를 하면 양쪽에 힘이 팽팽합니다. 그럼 줄다리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줄을 당기는 사람은 힘을 다해 당기니까 막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귀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는 왜 힘을 적게 쓰느냐, 너는 왜 옷을 그런 거 입었느냐, 너는 왜 힘을 그렇게 주느냐, 막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서 가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신앙적 즐거움으로 믿음 있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그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고 생각을 나누게 만들고 힘을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듭니다. 자꾸 분열시켜서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생각을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천에 산천어 축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얼음을 얼어가지고 밑에 물고기를 넣어서 겨울이지만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 낚시도 하고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얼음이 얼마나 잘 얼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물 속에 그 영하 얼마나 되겠어요? 영하 20도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 밑에서 위를 조사를 하더만요. 이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가, 그리고 얼마나 잘 됐는가. 그럴 때 잠수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이 잠수복을 입고 그 잠수복도 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음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서 밧줄을 또 하나 내립니다. 딱 밧줄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쭉 살펴봅니다. 만약에 그런 얼음 위에 낚시하다가 얼음이 깨어져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하는 분이 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조사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방향 따라서 얼음 위에 걸어가더라고요. 가면서 이 사람이 과연 건강이 어떤가 살펴보고. 그래서 한 20분 살펴보면 이제 힘이 드니까 밧줄을 흔들면 위에서 당겨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잠수복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타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불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을 보고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권면합니다. 로마 군인들이라고 해서 다 갑옷 입는 건 아니었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아주 낮거나 고용되거나 노예 출신들은 활, 창, 횃불을 들고 명령 따라 움직이지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정예의 군사들, 완전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완전한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가. 미국의 유럽 사람들이 막 땅 차지하러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인디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디안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하는 터가 여러 곳 남아 있는데 거기 가보면 벽 두께가 1m나 됩니다. 흙으로 지은 벽이지만. 그래서 벽이 왜 이렇게 두텁느냐 이래 물으니까 불화살을 쏘니까 이 벽이 얇으면 불화살이 타서 무너지니까 1m쯤 되면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바깥에는 불이 붙어도 기름이 막 쏟아지고 불이 붙어도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면 사탄은 완전 무장했다고 해서 공격 안 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도 교회도 친구도 말로 행동으로 눈에 전부 공격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하면 겉으로는 조금 손상이 입을지 몰라도 내면 세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든든한 그런 성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 교회의 힘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인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투쟁의 역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 투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부족 간에, 나라 간에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1년 벌써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만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가스비가 이 가정용은 그래도 비율이 좀 작은데요. 산업용은 또 비중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이. 그 교회는 산업용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년 가스비 예산 짰는데 2달 만에 다 나가버렸대. 어떤 교회는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스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인이 출근할 때 교통이 복잡합니다. 교통전쟁 그런 말을 합니다. 입시전쟁이라는 말은 요즘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좀 줄고 부모들 나이가 막 높아버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패와의 전쟁, 특히 이념간의 전쟁 이런 게 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이 사탄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도 힘이 세력이 강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쉽게 이길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다. 천국이다. 하늘에 있지 않느냐. 뭘 세상에 살아가는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힘있게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10절 제일 처음에 끝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끝으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미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자이지만은 그러나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하늘에 쫓겨난 천하를 꾀는 거짓과 교묘한 말로 이간질시키고 영적으로 힘을 잃게 하는 사탄,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꾼이 참 시간을 많이 주어서 땅 전체를 살펴보니까 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요.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워낙 강합니다. 뒤에 마귀에 대한 내용들을 어두움에 관한 권세를 말하지만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이길 수 있다. 여기 있는 통치자들은 그 생각이나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 권세 앞에 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다 어두운 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이제 좀 전도하고 복음을 확산해야 되겠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악의 영들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선교하는 팀들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물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력, 능력,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대적이 문을 닫아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적의 문을 부수리고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대적의 문을 부수지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일 병균이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 내지 4,500개가 우리 사람의 몸에 일어난대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그렇지만은 면역력이 강하면 3,000, 4,000이 문제가 안 됩니다. 면역력이 조금 약하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틈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상의 갑옷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간 배경입니다. 사람 알면 무시 못합니다. 누구든지 아는 척 하려고 그럽니다. 신년의 기도 모임에 가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와갖고 막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잘 알면 무시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마귀의 무기 도전일 뿐이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6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사람의 경우에 머리에서부터 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16절에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는 14절에 나옵니다.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하는 손에는 성령의 금, 발에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가슴에 의의 호심경,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 발에는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실성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확실성을 놓치면 그래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막 의심이 일어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머리에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전하면 두려움이 쌓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이 늘 머물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신이 지구 끝이라도 정해주는 곳이 우리의 영토다. 지구 전체가 자기 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래요. 좋아했다 그래요. 그 바이러스가 침범했는데 술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알렉산더도 자신의 몸을 관리를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술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사탄이 틈타고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 그랬죠. 간계.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할 간계라는 이 말은 조직, 전략, 음모, 계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조직력이 있고 전략적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미워하거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사탄의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마귀의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세상 주관자들, 이걸 옛날에 성경에는 정사, 권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계 그렇습니다. 권력의 배후에 있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책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학교의 교장, 행정 책임자들, 회사의 경영진들, 교회에서도 행정의 책임자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통치자들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권세 그랬죠. 이 권세는 특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두움의 세력들 그런 말입니다. 그 일본이 왜 우리보다 복음 전파가 안 될까? 마귀가 그 세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8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에도 있는 그 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지요. 사람을 계급화시켜가지고 그 계급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윤락가,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은 그 세력화되어 가지고 정부도 감당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잘 들어오지 않는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마약 가격이 싸져 가지고 누구든지 접근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을 생산해 만들고
진리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저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두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그런 나쁜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정죄감을 주어가지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교인이냐? 일꾼이냐? 막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추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버젓이 우리 교회 우편통에도 그 뭐 편지 하나 꼽았는데 보니까 참 이단들이 지나가면서 꼽아놓고 갑니다. 우리는 전도지도 다른 집에도 잘 못 따라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지금 활동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 동료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라는 것은 활동하기에 아주 편하게 만듭니다. 그 허리띠에 물병도 꼽고 칼도 차고 묶어야 됩니다. 진리로 묶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에게 묶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묶어지게 되지요. 세상에.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점치는 데 찾아가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의, 옳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옳다게 해주시는 것. 그 의로움에 대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실성. 복음의 신발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발자취들을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일입니다. 적의 공격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말입니다. 말이 불화살 같습니다. 한마디 잘못 말하면 혹은 그 말을 들음으로 그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넌 이제 소용없어.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불화살이 가슴에 박히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굳게 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967년 6월 5일에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때 아랍 나라는 6억인데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는 3억이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6억 대 600만, 1대 100의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너희들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다. 골란 고온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모세 다이안이 답변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신앙심이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승리하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그 은총이 있습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성도가 말씀에 무장되어 있을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사탄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모든 기도,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18절에 모든, 항상, 여러, 총동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은 오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런 훈련받은 특공 전투 병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군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라고 묻지 않는다.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왜라고 묻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군인은 명령에 예입니다. 예. 아니오고 왜요? 언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즉시 예. 그러니 그 부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 전투가 23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월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1월도 금방 다 지나가 버렸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만 충성하겠다 그러면 정말 일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국의 복음화라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막 분열 나누어지고 교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지도자들끼리 부서지고 교파 교단 자기 자랑하고 섬기는 건 하나도 없고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위기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1973년에 그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가 서울에 있어졌다 그랬죠. 40년 됐습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죽었고 그 아들 목사가 또 이번 6월 달인가 언제 상암에 와서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을 하고 한국을 하나님 앞에 막히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임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런 행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인이 하나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의 명령 앞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좀 부족해도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야 가정이 평강해지고 가정의 어두움의 권세가 사라지고 교회가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핵심이 뜨거워지면, 열망을 가지고 나의 사명이다 깨달으면 한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명이지 두 명입니까? 바울이 한 명이었지요. 모세가 한 사람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죠.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어떤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서 교회를 자기는 10개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8개 지었고 이제 올해도 또 한 2개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 잘되게 했으니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주를 위해 쓸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나이나 학력이나 환경이나 내 지식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확실한 믿음과 어떤 마음 도전으로 서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